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생업터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승리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승리자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리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다. 뭐를 이겼다고요? 죄를 이겼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문화와 문명을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만들어놓은 피라미드, 요즘에는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 죄를 이기지 못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죄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한 척하는 사람도, 아무리 깨끗한 척하는 사람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핏대를 높이면서 저주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매스컴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죄성은 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은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만 살아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계속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다 죄인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낮거나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고 죄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까짓 건 뭐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결국 죄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감으로 그냥 인정받았다가도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잖아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닌다 그러면은 그는 죄의 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때 성경 기록 당시에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많은 희생을 내야지, 각오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밖에서는 승리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전쟁에서는 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이 죄성이 좀 줄어들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화는 남아있어요. 안 없어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왜냐 그러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지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면 내 힘과 노력과 경건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99가지를 잘했을지라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100%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비록 부족함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그런데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비우려고 그래요.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려고 해서 나는 내가 아니고 저 가족도 내 가족 아니고 막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려놓은 게 아니고 채우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비워버리려고 비움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다 채우려고 하는 채움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죄 이겨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를 이기고 살아온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떤 이 도시를 정복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바르게 살아왔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인류가 달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우주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신혼여행을 우주로 가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약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질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냉동인간이 되고 있어요. 자기 시신을 그대로 다 얼려버려요. 그래서 보관해놨다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될 때 200년이든 300년이든 400년이든 지나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을 때 자기를 다시 녹여서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냉동인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계에 나온 그 소식들을 보니까 냉동인간을 녹여서 살리는데 제일로 문제가 뇌래요. 이 뇌는 우리가 말하면 순두부처럼 되어 있는데 이 뇌를 꽁꽁 얼려놨다가 이것을 녹이는데 도대체 얼마만큼만 시간을 두고 녹여야지 이게 깨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순두부가 꽁꽁 얼렸다 갑자기 팍 녹이면 다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뇌가 순두부처럼 생겼는데 그 뇌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얼려놨다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의 열을 가해서 녹여야지 이게 뇌가 파괴가 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실험을 거치질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날 거다고는 아직은 보장이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몇백 년 뒤에라도 다시 살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냉동인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과학의 발달로 이 사람의 생명은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명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옛날에는 60, 40이면 장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80, 90, 100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이 생명의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골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골골하면서 오래 살아요. 병원과 의학이 발달로 그 골골하는 시간을 줄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꿈꾸는 나이는 120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도 80세 만기로 했다가 100세 만기로 했다가 120세 만기 보험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인류가 꿈꾸는 희망의 나이는 120세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노아왕수 때 120년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꿈꾸고 발달시켜 놓는 그 수명의 시간이 120세가 지금 꿈인데
969세를 산 모두세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은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도 죽었고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죽었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도록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함이다라고 이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생명 연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것이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아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다음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릴 거야 라고 하지만 또 건강해지면 그 깜빡 잊어버리고 열심히 또 일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경적 권사님이 병원에서 검사 조사를 해놨는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날이 됐으니 이제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발표 날이 다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 엄마가 경희대 병원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미 문자로 보내줬다고. 그런데 정성원 집사님이 문자로 확인을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카톡으로 올 줄 아셨대. 그래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가족들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는데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가족들이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걱정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나이가 들지 않아도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놓고 그 결과가 나올 때 사람들은 꼭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쌓이게 돼요. 그러다가 이상 소견 없다가 뭐 휴 그러면서 다시 또 옛날처럼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대학교 학과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보다 나이 어린 것이 학과장으로 왔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아이 사표 내버리고 딴 데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제부터 외국 갔으니까 지리를 잘 모르니까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차로 모시고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지 않고 자기 간증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래가지고 애들을 두들겨 패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부시고 그래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애들을 키우는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나들 2명이 엄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막내는 학교를 보내. 저 막내는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1등을 놓친 적이 없으니까 저 막내는 중학교를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누나들 2명이 엄마한테 하루 하소연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보냈는데 네가 갈 때마다 1등이니까 중학교도 1등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 많이 주는 고등학교는 갈 수 없으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받고 3년 장학금 받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너무 공부를 잘했다. 니는 대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공부를 잘해주고 산의대 대학을 골라가지고 공대 산의대 대학 공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직장에 다니다가 꿈이 안 차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야. 자기가 언어에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5개의 국어를 외국어를 그냥 순식간에 다 마스터하고 신학 박사를 받은 거야. 그 언어의 천재였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선천성 심장병인 거예요. 근데 유전이라고. 애를 3명을 낳는데 애가 2명이 심장병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워낙 극빈자로 사니까 어정쩡하면 미국에서는 수술 비용이 안 나온대요. 근데 워낙 극빈자로 살면은 미국에서 다 수술비를 대준대요. 그래서 다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유전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를 검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모를 검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걸린 거죠. 아버지의 문제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수전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수술을 하고 했는데 이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10년마다 한 번씩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한 번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2번 할 것만 남아있는 거죠. 20년이 남아있는 거죠. 이 아버지 수명이 20년 남아있는 거예요. 수술 3번 열면 끝인 거예요. 10년마다 한 번씩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수 없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쪼개 쓰고 알차게 쪼개 써가지고 결국 그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학과장으로 왔더라는 거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온 것을 간증으로 듣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은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고인들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서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요. 사탄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쓰러뜨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자기의 종을 삼아서 정말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은 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쳐부순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하 만국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얘기를 해요. 언제 하나님의 사탄에게 천하 만국을 넘겨줬습니까? 넘겨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넘겨준 것은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아담에게. 아담을 만드시면서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이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사탄의 말, 뱀의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뱀의 종이 되어버렸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가버리냐면은 사탄에게 아담이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고 있어요. 이 천하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예수,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 그래요?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천하 만국이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똑같은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언제 받았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사탄의 세력을 쳐부시면서 사탄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님이 그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사탄은 패배자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인 사탄을 따르지 말고 승리자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짓면
죽인다 그래요.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사탄의 말을 듣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정복해 버렸어요. 죄를 이겨버렸고요. 죽음을 이겨버렸고요. 사탄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승리를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의 험한 것을 따르거나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어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들과 모든 죽음의 세력들과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60장 지나겠습니다.